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큐티 본문인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다가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자기 직업을 복음을 선포하는 토대로 삼으십시오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죠.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목사가 되어야 한다거나 또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처럼 목사로 부른 그런 자들도 있을 테고 또한 선교사님으로 부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일터에서 내가 가진 직장을 가지고 또 사업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중에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죠. 그들도 고린도에 처음 왔고 그들 역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죠. 바울은 자신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고 복음을 값없이 설교할 수 있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궁극적으로 그에게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일터에서 꼭 경험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A라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또 교회 나오라고 복음을 전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좋게 볼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저 사람은 순 종교에만 빠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직장에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유익만 챙기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터에서 필요한 것은 실력과 성품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실력, 스킬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그 성품,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터에서 내가 실력과 성품으로
승부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실력과 성품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지 종교 생활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일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순간까지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출근하기 전,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출근을 하는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새로 맡은 프로젝트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탁월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직장 동료, 상사, 후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험한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는, 사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일하되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집에 있을 때는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경우는 자주 없지만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동료 그리고 후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올 겁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냐? 그리고 넌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냐? 이렇게 물어오겠죠. 그때 우리가 준비한 대답,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언젠가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어올 때 그 대답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속한 일터 역시, 직장 역시 선교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회 선교사로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직장에서 실력과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언젠가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때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에게는 선교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만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실력과 성품으로 승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실력과 성품이 있다면 우리가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직장에서도 칭찬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믿지 않는 우리의 직장 동료와 또 사람들이 질문해 올 때 우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